자, 오늘도 수요 예배, 또 말씀 있는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출애굽기 20장 13절의 말씀으로 십계명의 은혜,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현장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금주 주일 현장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 예배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곳에서 함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함께 수요 예배 은혜의 자리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배 참여하는 모든 참석하는 그런 상황들은 똑같습니다. 마스크 착용, 또 손 세정하시고, 또 수요 예배이지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충분히 두고서 우리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자, 기억하시고, 또 수요 예배는 또 지금처럼 영상 메시지는 우리가 촬영을 해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하시고 이번 주 주일부터 시작되는 모든 우리 예배 위하여서 안전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라. 자, 오늘은 십계명의 6번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사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굳이 이 십계명만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또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서 이 살인은 언제나 가장 심각한 죄악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죄악의 대가 역시도 법적으로 가장 무거운 형벌로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도 얼마든지 이 살인의 죄악의 심각성을 누구나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굳이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주셨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도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가지 의도입니다. 자, 첫 번째 의도는 이 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금지의 명령을 통해서 오히려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것, 물론 그 사람의 목숨, 실제로 호흡하는 그 목숨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사람의 생명만큼이나 한 사람의 인격이 존중함을 받고 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그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인식하라는 뜻이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평안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우리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냥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 그 가운데서도 인간이야말로 The image of God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형상,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 인간의 창조를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창조에 그 완성과 같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인간을 창조하심,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또한 생육하라는 그 축복의 존재로서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또한 심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악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반역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살인이 없고 또한 살인 동기가 되는 미움이나
시기와 같은 죄악이 사라진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세상을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또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지금 새기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지만 실제로는 이미 창세기 1장에서 3장 그 안에서 바로 죄와 인간의 타락으로 그 결과는 온 세상이 살인으로 가득해버렸습니다. 미움과 시기 때문에 그 인간의 본성이 타락하여서 비록 실제로 사람을 직접 죽이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참 많은 살인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명령 속에 말씀드린 두 가지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소중함, 인간이라는 존재의 그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시내산에서 주시는 오늘 이 계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이죠.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말씀을 주심과 동시에 친히 돌판에 새기면서까지 모세에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그렇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죽인다라는 이 살인, 히브리어 단어죠. 이 구약의 성경 히브리의 단어 속에서 이 살인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적인 살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발적인, 즉 고의가 없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살인,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계획적인 살인, 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혹은 죽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고 실제로 사람을 죽인 경우죠. 그런가 하면 정말 우발적인 살인, 즉 실수와 부주의 때문에도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걸 법적인 말로는 과실치사라고 하죠. 자, 그렇게 보면 이 두 가지 의미의 살인을 생각해 본다라면 의도를 가진 살인도 하지 말고 혹은 동시에 실수와 부주의로 인해서 우발적인 살인까지도 하지 말라는 그 의도가 오늘 이 6번째 십계명의 그 의미라는 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새겨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생명이죠. 이 목숨이 소중하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인격, 사람의 어떤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사람과 사람과의 바른 신뢰와 섬김과 또한 함께 살아가는 그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그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를 이룰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소사이어티, 사회고 사회, 그리고 더 크게 보면 한 민족 자체가 살인이 없고 미움이 없는 정의로운 사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그런 민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계명 속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의 구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꼭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계명, 10가지 계명이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계명,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계명에서 네 번째였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그 관계 중심을 강조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에서부터 10번째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이 6가지 계명, 이 6가지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의 바른 관계 위에서 이어지는 사람과 사람 간의 그 관계를 강조하는 이 두
큰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6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사람 간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자, 창조주 되심을 온전히 알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섬길 때에 진정한 구원의 평강을 누리고 평안의 삶을 사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평화와 안정을 누리고, 또 사회와 민족 간에 하나님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그 기억과 함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계명, 이 계명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민족을 향하여 주신 분명한 계명임과 동시에 그것이 나아가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에게도 주신 계명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온 세상 위에 세워주신 가장 근본된 인간 사회의 명령이고 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니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 살인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죽이는 것이기에 세상의 법으로도 가장 무거운 죄악과 형벌로 다스리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가장 큰 인간의 죄악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 타락함을 강조하는 성경 구절 속에서 늘 인간의 죄성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살인입니다. 혹은 살인하는 자. 그리고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이 살인하게 되는 동기부여와 같은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탐욕하는 그 마음이 언제나 인간의 그 죄성을 대표하는 그 죄악들로 늘 언급이 되죠. 가장 대표적인 게 로마서 1장 28절 이하 1장 후반에 나오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사형 언도받은 인간의 죄악을 말할 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살인이라는 말이 나오가 있는 것처럼 인간의 죄성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9장에서 21절을 보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전에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중에 한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시기하고 분내는, 바로 이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 동기가 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구약의 10계명에 나오는 6번째 계명이 그냥 단순하게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의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이 땅에서 평화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큰 구원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계명인 것을 우리가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약에 나오는 이 계명이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과연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10계명의 계명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이제 곧 그 내용 자체를 보면 이해하겠습니다만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누군가
구약에 나오는 십계명은 구약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구약의 십계명은 이미 옛날 계명이라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 없다. 다 지킬 필요 없다. 우리는 그냥 은혜로 살면 되고 복음으로 살면 된다라고 만약에 십계명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바로 율법의 불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십계명의 무효성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위험한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십계명은 틀림없이 신약시대, 복음의 시대, 예수 믿는 은혜의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유효합니다. 그런가 하면 더 확대되어 있는 더 세부적이고 더 소중한 그 계명으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의 십계명의 이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더 확대하셨고 더 세부적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이르면 마태복음 5장 21, 22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죠. 21절 말씀을 보았더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6번째 그 계명을 예수님이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21절에 보았더니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하고 계시죠. 자, 이 말씀은 10계명을 의미가 없다. 십계명을 하나 예수님께서 폐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즉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는 그것을 다 잊어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즉 그 십계명을 받았으나 그 뜻을 이해하고 있으나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 더 깊은 의미들을 이제 말씀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 나오는 22절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단절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살인하는 자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냥 사람의 목숨을 칼로, 총으로, 어떤 방법으로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첫 번째,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을 받을 살인자라는 말씀을 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생명을 살인하는 자가 누구인가?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고 말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라가, 이 원어적으로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런 소용없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 한마디로 한 사람을 저주하는 그 표현이죠. 그게 뒤에 이어 나오는 말씀으로는 미련한 놈이다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심판을 받을 일이고 지옥불에 들어갈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살인하는 자가 형제를 향하여서 쓸모없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입술로 마음으로 저주하고 미워하는 사람 또한 살인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 사람 생명 빼앗는 것도 살인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죽이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 혹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미워하는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끊임없이 미워하고 저주하고 비난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죄악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 십계명의 본문의 이 6번째 계명을 주님께서는 더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3장 15절에서 형제를 미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형제는 다 아시겠지만 혈육의 어떤 형제 자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형제 자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모든 일반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의 형제입니다. 물론 특별히 이 요한일서 3장에서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향하여서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요 예수의 영 성령이 임한 자도 아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지금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그 명령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대상도 택함받은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관계가 신약에 와서 더 발전하여서 바로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십계명의 말씀이요 오늘 이 요한 1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미워하는 자, 형제와 내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자, 그 마음으로 악독한 저주와 그 미움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게 지금 사람을 죽이고 있는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함을 기억하라는 뜻도 되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은혜의 계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10계명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아주 윤리적이고 또 좀 어려운 그런 연관된 주제들도 있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고 그걸 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좀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리고 다음 기회에 꼭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전쟁을 통하여서 군인과 군인들이 서로를 살인하는,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죠.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살인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혹은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도 경험했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수아서를 보시게 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을 성을 점령하고 아주 그냥 모든 생명을 다 죽여버리는 일들이 살인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성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멸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으니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과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군인 간의 살인,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어긋나고 잘못됐다가 아니라 전쟁 자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즉 인간이 서로를 죽고 죽이고 나라를 땅을 차지하고 자기의 권력과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발생한 그 전쟁이라는 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 인간의 탐욕과 죄악의 열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악으로부터 파생된 그 전쟁이라고 하는 그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살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전쟁 가운데 일어나는 그리스도인이 군인으로서 적군을 죽이고 하는 일들이 꼭 일어나야 하는 꼭 필요한 상황이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것을 10계명의 6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주심으로 그 인간의 죄악의 열매로 일어나는 그 전쟁과 살인과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사람 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민족 간에도 평화를 이루기 위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그래서 살아가야 하는 바로 분명한 도전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죽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방 민족을 죽이는 생명을 취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여호수아와 같은 그 이방 민족들을 죽여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언제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약속의 민족이 이방의 민족들로부터 신앙의 타락과 우상의 문화와 우상의 그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정복의 가나안 땅 전쟁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의 핵심은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으로 연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한 거룩의 싸움이었다라는 그 초점을 가지고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왜 이방의 성을 다 멸하라고 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 묵상하고 있죠. 여러분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이방의 민족들이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내용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벨론, 애굽, 아시리아, 두로, 시돈 그들이 멸망당한 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한 죄악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아서 또한 멸망을 당했다라는 점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이방 민족들이 죽임을 당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었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았던 우상을 따라가던 그 죄악의 심판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징계를 내린 사건으로도 우리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좀 길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없어서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에스겔서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악인이 죽는 것도 결코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의 그 은혜와 능력 안에 모든 민족이 다 들어오게 되면 예수의 은혜 안에 모든 민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고 멸망과 죽음이 아니라 구원의 백성이 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 문자 그대로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살인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아마 분명히 우리 중에서 살인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10계명의 말씀 잘 지키고 있다라고 우리 모두가 자신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진정으로 오늘 6번째 계명 앞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의 참된 의미 앞에서 나는 죄 없고 나는 그 계명 깨트린 적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형제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미움을 품을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그 마음을 품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살인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회에 지체든 내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라가라고 말하면서 쓸모없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그런 말과 비난과 저주의 그런 말과 행동을 했다라면 그 사람이 바로 살인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그 죄악 앞에서 정말 머리를 들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허물을 보면 용서하고 더 우리가 낮아져야 하지만 사랑과 용서는 없고 미움과 저주와 그 저주의 말, 정말 비난의 말들만을 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지옥의 불에 들어가고도 남을 수 있는 살인죄를 지으면서 오늘까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무지개의 교회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고백해야만 할 것은 죄인된 우리 각자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멸망당해야 하지만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즉 바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았던 그 장본인입니다. 멸망당해야 할 살인자였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살인자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그 은혜의 힘과 십자가의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의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그 감격으로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이제는 살인과 미움과 저주가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섬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살인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다스림받는 의의 백성으로 살라는 그 메시지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곧 한 영혼을 사랑하라, 한 사람을 용서하라, 미움과 저주와 비난이 아니라 용서와 섬김으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 사랑과 용서의 실천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는 그 귀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따라서 사랑으로, 용서로 주의 말씀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계명의 이 명령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 한 사람을 향한 미움과 저주와 비난의 말, 그 마음까지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받은 자로서 사랑으로, 용서로, 섬김으로 주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순종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